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은혜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제 성령론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막 바람처럼, 그리고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탄 지성전과 또 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하시오. 애통하며 회개한 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소개된 제자들은 타이틀은 같고 신분은 같지만 완전히 아주 딴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또 힐렐 학파 가운데 그 안에 또 뭐 가말리엘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쭉 있었는데, 이러한 학파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그야말로 이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로부터 언제든지 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꼬꾸라져요, 뒤집어져요, 그냥 완전히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자기 삶은 삶이고 나는 나고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온전히 진리와 연합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가르침과 연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원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수틀리면 배신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를 아무리 가르치고요, 또 우리가 생명나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 합니다. 아, 옳은 말씀이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또 금방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가 주와 함께 오기가 칠지라도 내가 죽는 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그런데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모든 12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겁니다. 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 다 싸우고 서로 질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 되기 원하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 자꾸 제가 이 제자로 나오는데 제자로 한번 해봅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두 젊은이가 주 목사님 편에 서서 얼마나 의협심을 가지고 막 신사참배한 목사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막 그냥 그 신사참배를 결정한 목사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그때 이제 주 목사님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나중에 그대들이 당할 고난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고난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자 뭐 두 청년들이 목사님 뭐 죽기까지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나 우리 주 목사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잡혀가서 고문을 못 이기고 고문을 못 이기고 거짓말을 해버려. 너 누가 이거 했어? 주 목사님 시켜서 했다고. 여러분 언제 주 목사님이 시킨 겁니까? 억지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주 목사님 괜히 고문을 더 당합니다. 더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내용이에요. 참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그냥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것도 3년이나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아마 주님을 부인할 때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분노가 치밀어. 이런 베드로 싸가지 없는 인간 어떻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녀놓고 주님을 부인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다. 아무리 감옥에 가고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령의 노크고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 이제 초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온다 하더라도 나부터도 주님을 3번 아니라 30번 아니라 30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력으로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성령 체험한 거죠. 아주 그냥 거룩한 주님의 불강력적인 소명을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고향에 내려가도 교회를 안 다닌 척하고 열심히 공부한 척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소명을 경험한 다음에는 어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 어떤 핍박받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뿐입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막 극장 앞에 가서 아니 기차역 앞에 가서 여러분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요즘 보면 완전 헷가닥이죠. 사실은 아니 버스터미널에 가서 뭘 전도를 해. 지나 잘 믿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막 담대함이 온 거예요. 그러고 막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도 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셨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더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으 성도 함께 기대가 숨이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을 다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거 한번 보려고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안 보고 그냥 여기가 무덤이다 하고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허가를 받아갖고 일일이 가서 다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세상에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그곳에 다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불러봐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으 손도 함께 기대가 되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에 잡혀갔어요. 사내들인 공회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에 잡혀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따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에게 담대한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요.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요. 사실은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를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권능이요,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영적인 권능이 생긴다. 이걸 옛날 사람들은 영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요? 진짜 사도행전적 제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제가 군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리역이 완전히 폭파해 버렸는데요. 그때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싣고 가던 기차에서 화약이 폭발해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리역이 막 거의 저수지만한 둔벙이 그냥 파해 버렸다니까요. 예? 팡 터지니까 그냥 이 조는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뻥 터져버렸어요.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경 몇 킬로까지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어요. 유리창이. 그때 이리역 옆에 이제 사창가가 있었는데 사창가 집들이 막 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 그 거기서 이제 죄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 꾀를 벗고 근데 다 나온 거죠.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왜? 살라고. 남자들이 밥을 처먹고 술을 먹었으면 집구석으로 들어가야지. 왜 그리 가가지고 참 개망신 다 당했죠.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요. 아주 막 금은방 유리 다 깨져버렸다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나는 그 이튿날 미안하지만 학교도 안 가고 구경으로 갔어요. 저녁에 터졌거든요. 막 기숙사, 우리 세상에 수십 킬로 되는 거기 기숙사까지 막 철렁철렁 있다니까. 그냥 빵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생김을 믿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더 업시킨 게 여러분 핵 아닙니까? 핵과 같은 권세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핵과 같은 권세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따르고 권세가 따른다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권세와 능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도 박살을 내버리고 어두움의 권세도 박살을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상탄.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전 사상전도 성령 권능 받아야 됩니다.
뭐 머리 쓴다고 뭐 수싸움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 물론 전략적인 싸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략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돼요. 영권 받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기독교 세력과도 싸울 수 있고요, 안티크리스찬과의 사상전도 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반기독교 세력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에 아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대는 겁니다.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영적 파워가 있고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누가 교회를 공격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셔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데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저 골리앗 놈이 멋대가리도 없는 놈의 자식이 키 크고 등치 크다고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골리앗이 와서 며칠 동안이나 누구 단둘이 싸우자고 해도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가 봤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다윗은 다모레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 오직 소년이지만 권능이 임했고 영적인 권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요? 에라이 저런 싸가지 없는 골리앗 녀석, 야 너 키고 덩치만 크다고 이 멋대가리 없는 놈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오늘날 내가 이 물맷돌을 가져가서 너의 맞박을 깨뜨리리라. 내가 너를 당장 처단하고 말리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45절도 계속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여러 종류의 골리앗들이요 얼마나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골리앗을 별로 대적을 하려고 안 해. 내 보면은 그냥 골리앗하고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막 조소하고 비난을 하는데 아이고 골리앗과 싸우다가 행여나 똥물 튀기고 행여나 체면 구겨질까 싶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영권을 받고, 근데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덩치 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철야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권을 받는데, 영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르투스란 말, 이 단어에서 마터, 순교자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는 뭐냐? 순교를 각오한 증인,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 이게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 살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아니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 뭐가 두려워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놓을 확신이 있고 각오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창검이 겁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맨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고보, 목배임 당하여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존 폭스나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답니다. 또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것도 전설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하기 전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매달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역시 헬라에 가서 전도 여행 중에 X자형,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그쪽은 이제 뭐 십자가를 자꾸 X자로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어요. 알페오 애들 야고보는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으로부터 저 꼭대기로 가서 미러뜨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에라이 죽어라고 그냥 미끄러보니까 떨어져 죽는 거지. 또 시몬과 다데오는 둘 다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돌로메는 어떻게 죽었느냐? 모든 살갗이 다 벗겨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토끼 잡아봤어요? 산토끼, 집토끼도 마찬가지예요. 토끼 가죽을 어떻게 벗기느냐? 그 도르코 면도 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콧등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쫙 찢어가지고 쫙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이 안드레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그때 마취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조는 사람들 한번 이마 딱 가가지고 딱 벗긴다고 해서 얼마나 아프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전통에 하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요 참 아주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살갗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게 참으라 감사합니다. 이 바돌로메가 정말 교회 전통에 따라 나다나엘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속에서 참 간사한 것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맞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순교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대들도 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 양반은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예수 천 그래갖고 한 번은 막 애가 떨어졌다나 다니면서 막 갑자기 막 밥 메고 있는 사람 아줌마한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갖고 저녁에 가면 예수 천당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천당 그래갖고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천당.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그냥 이 매를 맞잖아요. 막 권장 같은 걸 맞으니까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천천히 때리면 예수 천당.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일본 순사가 왜 그렇게 당신 예수 천당을 외치냐고 했더니 내 몸에는 예수밖에 없어갖고 때려봤자 나올 게 예수밖에 없다. 참 우리의 선대. 아이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 순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천당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뿐 아니요 손영은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잡혀 끌려가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잡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했대요. 여보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문중경 전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홀몸으로 저 신안에 그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증도에 가서 세상에 교회를 7개나 지었습니다. 홀몸으로 과부가. 거기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정말로 위대하게 변화시켰던 누굽니까? 김중건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요. 그 다음에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요. 우리 김문희 장님은 거기 출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증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자 혼자 가서 그 섬에 가서 증도에서 7개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참 이상하게 요즘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열심도 없고 권능도 없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증인이 됩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세된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길거리 전도단도 계속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교구 총무들이 더 연합해서 교구에서 열심히 하지만 좀 못한데 격려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는 막 젊어. 여러분 다 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나이가 막 거꾸로 먹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막 뭐라고 그러세요? 떡국 먹을 때마다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뒤로워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이야가라. 한번 따라해봐요. 나이야가라. 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인은요 어떤 경우도 진리와 해체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과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 왜 뒤집어져요?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놓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놓고 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영권 생기고 언제나 주님과 하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관통이 되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언제든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참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권능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증인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불뿐입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와 권능을 받고 우리 모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진타님 하셨으니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여
성령아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아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아 나는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성령아 나는 성령.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뭐 권능의 영,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뭐 그렇지 않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좀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능력, 힘, 은사, 권능으로만 봐가지고 뭐 자기가 성령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한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그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은사 집회할 때 물론 그런 경향이 성령의 은혜와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의 소통이 되는 건 뭐 분명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건 분명해.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인격으로 봐야 된다.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보면은 막 그 아주 불 받아서 막 불전하는 사람은 근데 이 말로가 안 좋아요. 막.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불 받을 준비하세요. 자, 받으세요. 샥 받아라. 예? 자, 이쪽도 성령의 불 받으세요. 샥 하고 말이야. 이제 그거는 좀 빗나간 성령 운동. 너무 이게 물량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 그 한국의 성령 운동은 너무 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래갖고 막 자꾸 이렇게 막 물량적 막 받아라 아이고 나 흉도 못 내겠어. 참. 근데 이제 우리 다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권위와 격조와 인격적 품위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에게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존재시다. 할렐루야. 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도 있죠. 막 어떤 사람은 딱 있다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이게 조금 쇼맨십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일격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존재를 이루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몸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썼는데 한 존재 내에 세 위격이 인격적으로 서로 존재하는 게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위격은 세 위격이지만 바로 존재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뭐 탄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박영용 박사님은 뭐 발출 뭐 그런데 너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서철원 박사님 이런 분은 그냥 나오셨다.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만드셨느냐? 아니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이거는 하나의 논리적 인격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세 인격이 한 일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인격의 세 요소가 뭐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정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지, 모든 걸 아셔요. 정,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리고 의지, 성령님도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꾸중도 하시고 여러분을 또 그냥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지정에는 완전하고 영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지정의의 관점에서 성령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인가?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